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의 제목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주님 맞이할 그런 믿음의 준비를 아주 분명히 해서 그저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 예수여 그저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이할, 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화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마지막 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알고 미리 뭐예요?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요.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자를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사람들이 바로 아이벤 여인들과 그 다음에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보면, 그 전쟁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물을 끊었대요. 물이 성 안에 들어간 물을 끊었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차단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임신한 여인들이 뭐예요? 잘 먹어야죠, 그죠? 잘 먹어야죠. 또 애를 이제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이 잘 먹어야, 그래야 젖이 잘 나서 애를 먹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럴 때 제일 어려움을 당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벤, 그런 임산부들, 또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임신했는데 도망을 가기도 힘들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빨리 도망해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의 지말, 그죠? 말세의 지말이다. 그 말세의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세상이 정말 말세의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말세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말세가 있어요. 그죠? 개인의 마지막이지. 그게 뭐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 성경에서 얘기한 그런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준비하고 이러한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여기 보면 아이벤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나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뭐 하지 않은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주님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아이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화가 있대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의 시험을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젖 먹여요. 젖을 먹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그저 부탁하고 또 소원하는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 뭘 떼라고 얘기하죠? 젖을 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뗀 자에게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젖 먹는 건 뭐예요? 아직도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그저 모든 것을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젖먹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젖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베이비 신앙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신앙은 거듭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젖먹는 신앙인가? 내가 서서 걸을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저 엄마 없이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의존적인 그런 신앙인가? 이걸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베이비 신앙 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점검하자고요? 내 자신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런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세상 근심, 육신의 욕심, 바쁨, 이런 것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근심, 육신의 욕심, 세상적인 바쁨이 뭐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냐면 내 믿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난 세상 근심, 그죠? 육신의 욕심,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쁜 것에 내 믿음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말씀, 예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생활,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을 뭐 하지 못해요?
이걸 꾸준히 지속하지 못해요. 왜 지속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염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욕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쁘다라고 하는 것에 뭘 뺏겼어요? 내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면 뭐가 중단이 돼요? 기도가 중단이 되고 말씀 생활이 중단이 되고 예배 생활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반응이 늦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뭔가 잘못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두 없어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 받을 건지 아니면 버림당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 말로 우아이예요. 우아이 여러분. 근데 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깊은 슬픔, 안타까움, 연민의 표현이 뭐냐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우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너 망해. 너 망해. 시험 당하고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이게 뭐냐면 우아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 이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의 때가 오면 그것을 뭐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의 상태를 가지고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는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자,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번 가서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22장 보세요. 22장. 19절을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은 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 앞에 속한대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고요? 분명히 얘기하지. 뭐 하신대요? 제하여 버린대요. 제하여 버린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뭐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뭐 하면요, 내가 좋은 거는 아멘하고, 내가 나에게 부담되는 거는 아멘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뭐 해버린다고요? 이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인가? 바른 것인가? 아니면 바르지 못한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이게 가짜 믿음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 속에서는 그 자체도 뭐가 안 된다고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뭐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치고, 그죠?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이 시험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그런 시험과 이 환란이 왔을 때 뭐 하지 못할까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 교회 상황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럽 교회는 뭐 거진다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대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점점 그러지요. 미국 교회 점점 약해지고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지요.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전 세계 신앙적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반대로 유혹은, 미혹은 점점 강해지고 영적인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교단들에 보면 믿을 것만 믿고 자기의 불리한 거는 그건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 여러분 교단 안에서도 벌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이런 때에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뭐예요? 이런 시험과 미혹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래. 그러므로 깨어있으래. 근데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환난과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데요. 뭘 꺼트리지 않아요? 기도의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을 저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에서, 등불에서 끓음이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해서 태우는 기름은 100% 아주 순수한 기름만 사용했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어서 끓음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졌어요? 그 책임을 제사장이 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의 심지에 뭐가 꺼지면 안 된다고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기도의 심지에 불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꺼져 있는 상태입니까? 자, 꺼졌어요? 붙었어요? 껐다 붙였다 그러세요? 아니, 아예 생각도 없습니다. 네? 저는 등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쉽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된 영혼은 절대로, 여기 촛불 있잖아요, 그죠? 이 촛불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촛불이 지금 몇 개 있죠? 5개 있는데 하나는 붙었어요. 4개는 붙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빛이 나지 않으면 어둠은 뭐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꼼꼼한데 나는 촛불이 있어, 나는 초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환해? 아니죠, 그죠? 뭘 해야 되죠? 거기다 불을 붙여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인 것이 뭐냐? 이게 그냥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은 보이지 않지,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뭡니까? 실제예요, 실제.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뭐예요?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준비된 영혼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불이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래요? 쉬지 말고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진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아주 등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주 그 생각 자체도 없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등을 준비하시고 그 등에다가 뭘 붙이자고요? 불을 붙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는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말씀을 어디다 새기자고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뭘로 들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은 말씀은 여러분 그냥 빠져나가요. 그냥 조금 시간 되면 귀로 들은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게 다 그냥 빠져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아주 인을 치신대요. 인을 치신대요. 성령의 인을 치신대요. 성령의 인은 뭐예요? 스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말씀이 떠올라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요. 어떤 계획을 할 때 말씀이 나에게 그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떠오르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야, 이건 이런 문제야.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인간적인 근심, 인간적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상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능력은 뭐밖에 없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는 회개와 용서를 미루지 않는데요. 뭘 미루지 않아요? 회개와 용서를 미루지 않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씀하면 너 이거 문제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얽힌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야 돼.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야 돼. 그리고 용서받아야 돼.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미루지 않아야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꺼지지 않아야 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와 회개의 삶을 우리가 즉시 실천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행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이게 뭐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 아니 그거 자체가 깨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과 저 사이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하세요.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누구의 문제죠?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지요? 뭐가 없어요? 기도의 심지에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의 영은 병들고 우리의 영은 여러분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가지의 마음을 두드려요.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가지가 뭐 할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Yes. 자, 주님이 여러분 가지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스라고. 근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오라고 대답할까요? 자, 한번 대답합니다. 조금만. 한번 크게 한번 해요. 조금만. 뭐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이게 뭐지?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제 믿음이 약해서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주님 조금만 뭐예요? 참아주세요. 미뤄주세요. 이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꾸 뭘 합니까? 변명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왜 못 나오셨어요? 솔직히 뭐 할 마음이 없어서 안 나온 거지요? 다 핑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못 나온 거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나요? 다 체면이 있으니까 뭐예요? 다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뭐지요? 그게 조금만이에요. 그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뭐냐면 영적 자극에 뭐예요? 무감각해요.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셔요. 어떻게 두드려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두드리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요. 자꾸 뭐니까 조금만 하면서 뒤로 미뤄요. 여러분 이렇게 미루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게 되는가? 왜 빨리 회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빨리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고 용서할 걸 용서하지 않냐면 거기에다 묵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으로 짐이라고 얘기해. 짐. 조금만 하면서 마음속에 뭐냐면 염려가 생겨요. 이러다가 혹시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에 사로잡히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미움의 짐에 사로잡혀요. 자꾸 미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얽혀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얽혀 있는 데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누구를 미워해요? 그게 무슨 죄래요? 그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살인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살인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짐이 우리를 얽매이는데 그 미움은 살인인데 그 살인이 상대방도 죽이지만 그 살인이 누구도 죽이는 줄 아세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민감한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노할 걸 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 잡히게 되고 얽히게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죽게 만든다고요? 나를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축복도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받고요. 내가 어려움 당한 또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부족한,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당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묶여있는 이런 짐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가벼워져야 돼요. 이거를 다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결론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된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주어져요. 그 믿음이 뭐지요?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짊어진 짐이 있어요. 그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내가 깨워서 준비되고 나니까, 성숙하고 나니까 그 짐을 누가 만든 게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니 깨달아져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고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깨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에게 맡겨요.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맡아주시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참된 쉼을 주신대요. 가벼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뭐하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그럼 화를 당할 거야.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아직도 의존적인 신앙, 젖먹이 신앙 속에 있어. 그러면 너 환난 당하면 그거 이기지 못해. 빨리 성숙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 아직도 그저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자녀들을 놓고 내가 목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도 화가 있고요, 젖먹는 자에게도 화가 있지만 누구에도 화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녀를 둔 엄마에게도, 아직도 젖먹는 자녀를 둔 그 엄마에게도 같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목회자로 얘기하면 여러분 목회자도 우리 성도도 뭐 하는데 애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빨리 믿음으로 장성하는 자가 되는데 초점을 둬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렵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하자고요? 빨리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자. 그럼 장성한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불을 절대 끄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다 받아요?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예스 하자고요? 아니면 잠깐만 하자고요? 자, 예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잠깐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분명히 이제 다 이제 우리가 같이 봐요. 예? 잠깐만 하는지 예스 하는지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자, 주님 오시는 때가 올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 한국 소식도 듣고 지금 미국 소식도 듣고 막 다 하잖아요. 그죠? 아,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뭐 미사일 갖다 놓고 뭐 또 뭐 막 갈등하고 막 그런데 세상이 시원해져요. 그죠? 자, 그런 때에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그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내서 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지. 그래서 내가 이해할 건 이해했지. 아니오할 건 아니오했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 잘합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해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